같이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그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나와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 5이 있었는데 이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이 딸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자신들에게 주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지파 가운데 남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무르는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규례가 되죠. 아들이 없으면 그 딸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이 길르앗의 수령들이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분명히 슬로브앗의 기업이지만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혼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므낫세와 길르앗에게 주셨던 그 기업은 사라지게 된다는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조상 지파의 그 아들들에게로만 결혼하게 시집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이 각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고 또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조상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슬로브앗의 기업, 그 땅이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그런 여러 말씀들, 계명과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상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자신의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그 권리와 또 이해 충돌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은 권리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그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땅이죠. 이것이 이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권리가 자신들의 그 권리가, 기업에 대한 그 권리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슬로브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이면서 동시에 므낫세 지파에게, 뭐 길르앗 사람들이니까, 길르앗 지파니까, 길르앗 그 자손들이니까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그 므낫세에게 주신 그 기업이기도 한 거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면서 동시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가지의 그 권리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기업을 지키느냐, 아니면 또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슬로브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므낫세 지파 그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그 권리 내지는 그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시는데, 결혼할 수 있는 그 남편을 이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로 제한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그 명령을 통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 항의할 수도 있었겠죠. 뭐 결혼을 왜 꼭 우리 므낫세 지파와만 해야 되느냐, 뭐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에 대한 그 권리가 이렇게 좀 제한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땅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남게 되었고 또 지파의 기업도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의 그런 유익과 권리를 제한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 또한 제한시킬 수 있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지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리와 그 유익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함께 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 이 므낫세 지파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실 기업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없이 죽게 되었으니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이렇게 포기한 것 아니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죠. 또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기업을,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자,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우리에게 주신 또 직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그 기업과 땅과 또 삶의 그 자리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또 이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